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현장에서 믿음의 사람이 여기 있다라고 소리칠 수 있는 증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짐승의 표가 난무하는 이 시대, 우상에 경배하고 다 무너지는 재앙의 시대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 속에 하나님 주시는 언약의 말씀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승리하는 축복의 삶을 살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과 흑암의 세력이 주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되고 떠나가며 무너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며 이 시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최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이 자리에 예배하는 장소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기 원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22장 찬송합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전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한은희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 보좌의 문을 여시며 모든 불신앙과 실패시키는 사단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옵소서. 영세 전부터 나를 택하시며 우리의 손길을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내가 아닌 교회와 성도와 지금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불신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충만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명령에 따라 두려워 말고 나와 가문과 후대를 살리며 교회를 살리는 자가 되게 되옵소서. 이 시간 강단에서 말씀 주시는 목사님께 오래의 축복을 주셔서 듣는 저희들에게 최고의 응답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전 교인이 하나 되어 시스템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기업이 아름답게 세워져 증거를 누리며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역대하 5장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아멘. 언약궤를 드디어 솔로몬 성전에 안치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일정하지가 않으면 대답하기가 힘들죠. 물론 뭐 새벽 기도도 해야 되고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게 가장 확실한 삶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데 오늘의 말씀으로 가는 겁니다. 강단의 말씀. 그거면 충분할 줄 믿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오늘의 운세를 보면서 하루를 시작한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SNS를 이렇게 보면 그게 이렇게 보이잖아요. 교회를 다녀도 오늘의 운세 그거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의 운세를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과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런 문제만 내면 수능 100점 만점 맞을 건데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돼요. 유명한 운명 철학가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명성을 날리던 사람입니다. 사주팔자, 관상, 운명을 귀신같이 알아서 맞추고 복채에 따라 처방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자기 점괘나 운명 진단이 틀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 점괘는 망할 사람인데 망하지 않고, 병들어 누워 있어야 할 사람인데 건강하게 활보하고 있고, 죽었어야 될 사람인데 잘 살고 있는 케이스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배후와 배경을 조사해 봤습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예? 예. 당연히 모두 예수 믿는다는 것. 그는 그 예수가 궁금했습니다. 가난을 풍요로 바꾸는 예수,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는 예수,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예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예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예수. 예수님 연구하다가, 성경 연구하다가 다 때려치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값비싼 부적이 운명을 바꿉니까? 값비싼 복채가 애군을 막아줍니까? 현대의학이나 정치적 배경이 나를 행복하게 해줍니까? 아닙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히브리서 6장 14절.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고 하실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제 여호와의 전을 건축했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모든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들과 족장들을 소집합니다. 7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다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목사의 역할, 교역자의 역할, 장로, 중직자, 안수집사, 권사의 역할들이 사실은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다고 구별된 것도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매는 것은 레위 사람이, 궤와 회막과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그냥 맨 게 아니고 장로들이 이름에,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가 내일 수능 보는 선우한테 이번 주는 수요일은 주일날 얘기했거든요. 푹 쉬고 예배 안 나와도 된다. 근데 또 집에 와서 저기 공부하고 또 따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잘 안 하는데 안수기도를 한번 해주려고 끝나고 특별할 때만 합니다. 안수기도 잘 안 하는데 내일 시험인데 컨디션 조절해야지. 예배 나온 게 얼마나 귀해요. 평생 중요한 응답의 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솔로몬이 이렇게 복을 받은 게 왜 그랬을까요? 사실 하나님의 시간표지만 다윗 때문입니다. 아버지 다윗으로 말미암아. 근데 나중에 솔로몬이 어떻게 되죠? 이 받은 복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는 그런 빌미가 됩니다. 우리말에 흥청망청이란 말이 있어요. 흥청망청. 그게 어디서 온 말일까요? 무슨 뜻이에요? 흥, 일어서다. 청, 막다. 망,
망하다, 청 막다, 흥청망청. 사실은 이게 연산군 때 나온 말입니다. 연산군의 어머니가 패비 윤씨입니다. 성종의 부인. 근데 이 패비 윤씨가 질투가 심했다 그래요. 한 번은 왕이 후궁 처소에 들어갔는데 막았다가 어떻게 이제 나중에 실랑이가 벌어졌나 봐요. 잘못해서 왕의 얼굴에 상처를 냈어요. 그래서 결국 왕보다 시어머니가 밉다고 노발대발해서 폐비시킨 후 사약을 내려서 결국은 죽습니다. 성종이 이 일을 100년 동안 얘기하지 마라 그랬는데도 결국 연산군이 왕이 되고요. 처음에는 정치를 참 잘했어요. 백성을 돌보고 군대를 양성하고 그러다가 연산군 11년, 10년 되는 날 알아버렸어요. 자기 어머니가 비참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폭군이 됩니다. 결국은 그 다음은 말 안 해도 알겠죠. 다 죽이고 조선 8도에서 미녀들을 각 도에 1200명씩 차출을 합니다. 10,000명. 그래서 이들 왕실 기생을 뭐 여러 부류로 나눴는데 그 중에 재주가 뛰어나면 운평이라 그러고 재주뿐 아니라 미모도 뛰어나면 흥청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울 근교로 나가게 되면 이 운평, 흥청이란 기생들이 1000명씩 따라붙었대요. 얼마나 방탕하게 놀았으면 결국은 뭔 말이에요? 결국 나라 꼴이 엉망이 되고 나라가 망해간다 그래서 흥청, 망청이란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있을 때 조심해야 되고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그게 잘 안 되죠. 솔로몬도 나중에 흥청망청이 돼서 망하잖아요. 7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하리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본전 앞에서는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10절에 보니까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한 번씩 저는 이렇게 인디아나 존스나 그런 거 보면 막 보물들 찾아다니잖아요. 그거 볼 때마다 또 옛날에 뭐 성배 찾는 것도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보고 싶은 게 이거예요. 언약궤 안에 원래 뭐가 있었죠? 만나 담은 항아리, 모세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주신 두 십계명의 두 돌판. 그런데 이미 솔로몬 시대에 두 개는 없어졌어요. 만나 담은 항아리 어차피 만나야 썩어서 없어졌을 것이고 지팡이도 썩어서 없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두 돌판은 솔로몬 성전에 분명히 안치가 됐거든요. 근데 지금 언약궤도 두 돌판도 사라졌어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저는 정말 한번 이 땅에 있으면 보고 싶은 게 언약궤와 두 돌판이에요. 언약궤는 뭐 만들어 놓은 데도 있어요. 뭐 몇 군데. 근데 진짜 하나님이 직접 기록했다는 두 돌판.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도 없애버렸어요. 왜요? 혹시 우상이 될까 봐. 이때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사람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어마어마한 여호와의 성전에 언약궤를 안치하면서 수많은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재금치고 나팔 불며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전이 언제 충만해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할 때. 제가 어떤 글에 보니까요. 우리 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와요. 그 중에 바울이 교회에 대해 제대로 기록한 게 교회론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잘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서가 없다면 어떻게 된 거죠? 안고 없는 찐빵과 같겠죠.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냐?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악한 자를 물리치는 일과 사역자들을 평가하고 그의 부정을 드러내고 참기도 하고 주의 이름을 위해 견디고 열심을 품고 게으르지 않았다. 에베소 교회는 이런 칭찬받은 교회예요. 엄청난 일들을 한 교회예요. 현대적으로 보면 아주 모범적이고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뭘 책망했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놓치고 아무리 행위와 수고가 노력이 산처럼 쌓였다 해도 주님은 오냐 잘했다 안 해요. 뭘 붙잡아야 돼요? 행위 이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하고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처음 행위를 회복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서가 없는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결국은 에베소 교회는 무너져 버렸어요. 만약 이기는 자는 죄를 이기고 육체를 이기고 마귀의 진을 뚫고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 1장에 쭉 보니까요. 하나님의 소망과 받은 성도의 기업의 풍성함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능력을 베푸신 그 은혜를 붙잡고 십자가를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에베소 교회답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어떻게 아름다운 교회가 될까요? 아름다운 미션을 수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가는 겁니다. 시편 16편 6절 하나님의 기업을 아름답게 세우라. 아베가 우리나라 법원에서 전범 기업에 대해서 미쓰비시에 대해 그걸 했죠. 징용공들에 대해서 보상을 해라. 근데 이때부터 아베가 거의 정신 나간 사람처럼 지금 정치를 하고 있거든요. 저도 왜 그런가까지는 몰랐어요. 제가 오늘 보니까 사실 이 미쓰비시가 전범 기업인 건 우리가 다 알잖아요. 우리나라 한국 사람 징용공만 10,000명이 넘게 끌려가서 일했다 그래요. 이 미쓰비시가 어떤 기업이냐면 전투기를 만들어서 2차 대전 때부터 전투기를 공급한 그런 회사예요. 제가 제철 다닐 때 보니까 거기는 CNC 선반으로 주로 모든 걸 다 하거든요. 거의 대부분 미쓰비시 거예요. 그때는 제가 그런 전범 기업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거 할 때 우리나라 도로 놓고 포스코 하고 할 때 다 자기 나라 거 부품 다 갖다 놓고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손해본 것도 아니에요. 그런 미쓰비시가 인재를 많이 키웠어요. 아베가 어떤 사람이냐. 유치원 때부터 미쓰비시가 후원한 학원을 다닌 거예요. 유치원 때부터. 그러니 그런 기업에 우리나라가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으니 어떠겠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이런 기업들도 사람을 키우고 일꾼을 키우는데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름다운 미션을 통하여 우리 아름다운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을, 언약이 살아 성취되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일꾼과 제자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역대하 5장을 통해 언약궤를 드디어 솔로몬 성의 성전에 안치하며 백성들이 기뻐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했던 것처럼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기를 소원합니다. 전도자들이, 사역자들이, 메신저들이 일어나는 교회요. 병든 자들, 정신문제와 여러가지 영적 문제로 시달리며 고통받는 자들을 치유하며 살리는 교회로, 렘넌트들이, 우리의 후대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제자로, 언약의 전달자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중직자들에게 모델적인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름다운 미션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워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심령들의 하나님의 물붓듯이 부으시는 은혜와 축복과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02장입니다. (1절) (4절) 찬송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쏘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교회 소식을 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렘넌트 데이입니다. 가실 분들은 같이 가시면 좋겠고요. 또 다음 주 화요일은 덕평에서 화요 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풍성한 추수 감사절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전남로의 목회자 집중 훈련을 하는데 커리큘럼이 일단 서예, 글씨 쓰는 거, 그 다음에 우리 그 지금 세금 이것 때문에 세무서 관련 우리가 이런 걸 많이 배우고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 그 다음에 메시지, 이런 식으로 좀 의미 있는 시간표들을 만들었더라고요. 힐링하는 시간이랑. 그래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일 수능 시험 보는 우리 지선아 렘넌트 집중 기도해 주시고, 또 김경주 강일한 렘넌트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순천만 우리 태국 분들은 11월 24일 오후 6시 반부터 이제 한글 학교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이 좀 같이 가서, 처음이니까 저도 안 해봐서 처음이라 어쨌든 한번 좋은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지금부터 집중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아 안수기도 하고 축도로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지성아 렘넌트를 창세전, 영세전부터 택하여 세우시고 또 아름다운 교회의 믿음의 모델적인 렘넌트로 지금까지 흔들리지 않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또 교회의 반지자로 하나님께 아름답게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특별히 내일 수능 시험을 보는 제선화 렘넌트 머리 위 하늘의 창조적인 지혜와 총명과 명철함을 부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활을 각별이나 부어주시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사 모든 신경 관절 세포 조직 뼈 마디마디까지 건강함으로 내일 최상의 컨디션으로 최고의 좋은 컨디션으로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이 생각나고 이해되고 정리되고 기록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지산하 렘넌트의 모든 대학과 학과와 만남과 앞으로 이룰 가정과 어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문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좌에 앉으셔서 천하만국을 다스리시며 생명을 주관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의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다운 미션으로 아름답게 세워가며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기 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권속들과 렘넌트들 위해 또한 특별히 내일 수능 시험을 보는 지산하 렘넌트 김경주 강일한 렘넌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